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답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나 방식이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지향적이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어떤 일에 자꾸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러면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복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과거를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미래를 바라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긍정적인,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열어주시고 펼쳐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세워주신다, 은혜하신다. 성경은 막 여기저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아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미래를 하나님이 펼쳐주실 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롭고 시간 분초가 새로운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들은 낙담하고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은 과거일 때문에 그래요. 과거일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고 낙담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막 펼쳐주는 그 세계 속에서 낙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고 비전이 생기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낙담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기 보니까 우리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 들어보셨죠?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져? 그러면 재수없네. 우리 보편적인 얘기를 했죠. 오늘 일진이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은 일진이 안 좋고 재수가 없는 날이고 복이 없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일진이 안 좋아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일상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필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건 필연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욥은 그런 참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연으로 재수 없다고, 일진이 나빠서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 할렐루야. 정말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 이유,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 지름으로 말하면 1300억만 년을 인생들이 우리가 과학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다 필연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혹여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장래를 보장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알려면은 다시 시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어떤 일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이제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거 이제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송축하며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잘 알아요. 탕자 얘기 잘 알잖아요. 아버지에게 억지로 돈 달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한 다음에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됐잖아요. 폐인이 됐잖아요. 그거 생각한 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이 배고픔을 아버지 집에 보니까 일꾼들을 배불리 먹였거든요. 잘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돌아왔더니 아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고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금가락지 은가락지도 끼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잠깐 맡긴 거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탕자를 보면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이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걸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 이런 상황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전부예요. 그걸 모르면 자꾸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와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 그러면 열린다, 그러면 그렇게 높여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고 얘기해요. 알다라는 것은 이해하고 경험한다는 의미이고 그래 보니까 힘써 알자고 했어요. 힘써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를 알자고 했는데 힘쓰다는 것은 필사적인 노력이 내포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를 아는데 그렇게 필사적이어야 되냐면 사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방해를 뛰어넘으려면 필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가로막는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가 막 방해하고요. 뭐 아프기도 하고요. 일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도 잘 뛰어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크게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알고 한 지체임을 확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복한 그 자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집에서 예배 드려봤어요. 제가 예배 드려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잘 안 됩니다. 집중 안 됩니다. 해보셨잖아요. 그 예배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는 자체가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구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장래와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면 마음의 심령의 영의 거룩한 흔들림이 이미 형성된 줄 믿습니다. 그 흔들림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역사가 이 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아름다움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다시 출발합시다.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출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장래와 이 교회와 이 지역 사회를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